할렐루야. 예, 우리 다 같이 그가 살아나셨고 그가 살아나셨고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마가복음 16장에서 말씀 같이 봅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교독하지요. 안식일이 지나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아멘, 아멘. 약 1980년 전 바로 오늘 얘기예요. 안식일이 지나고 나서 안식일은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가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지난 다음에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또 살로메, 이 이스라엘에는요 마리아가 너무 많아요. 우리나라 영자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마리아가 많아서 막달라 마리아는 동네 이름이에요. 동네 이름. 그래서 수원 마리아 그런 뜻이고요. 야고보의 어머니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누구 엄마 마리아, 또 어느 동네 마리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여튼 그렇게 마리아들이 많고 또 살로메 이렇게 세 사람이 예수님 시체에 향료를 바르려고 향품을 샀대요. 이스라엘은 시체에다가 향료를 발라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안식일 지나고 토요일 저녁이 지나고 나서 해지고 나서 장을 열거든요. 가가지고 그들이 장을 봐서 향품을 사뒀다가 밤에는 무덤에 가기가 조금 거시기 하니까 밤에는 못 가고 이제 새벽에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이것은 안식 후 첫날은 토요일 해지고 나서부터 밤에는 못 가고 그 다음날 주일 새벽에 그러니까 약 1980년 전 오늘 새벽에 그들이 무덤으로 갑니다. 가면서 서로 말합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지?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스라엘은 바위를 파가지고 거기다가 시체를 넣어요. 관을. 그리고 이렇게 관을 그 무덤을 돌멩이 큰 걸 굴려가지고 막아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은 무덤이 이렇게 좀 작고 부자는 무덤이 아주 커가지고 사람이 서서 들어가고요. 그 안에 들어가면은 거실도 있고 안방도 있고 사랑방도 있고 많이 방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가지고 부자들은 무덤이 아주 커요. 그렇게 큰데 돌문도 크죠. 예수님은 부자의 무덤에 묻히셨기 때문에 무덤이 아주 컸어요. 그러니까 돌멩이도 크죠. 여자들이 큰 돌 못 굴리죠. 크니까. 근데 그냥 서로 얘기하면서 무덤에서 누가 돌 굴려주지? 그러면서 그냥 또 가는 거예요. 누가 굴려주지? 글쎄 말이야. 누가 굴려주지?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이런 분들을 그렇게 믿음은 있지만 대책이 없다고 말합니다. 대책 없이 그냥 가는 거예요. 누가 물려주지? 누가 굴려주지? 그래 누가 굴려주냐? 그러게 말이야. 그리고 그냥 가는 거예요 계속. 그래가지고 가요. 그런데 감사한 거는 주님 안에서 대책 없지만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갈 때에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대책 없이 갔는데 주님이 책임지셨어요. 주님이 책임지는 거를 주책이라 그래요. 그래서 주님이 책임지시고 문을 탁 열어주셨어요. 그래 가 보니까 돌이 벌써 굴려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하신 다음에 돌이 막혀 있어도 나오실 수 있어요. 부활체이기 때문에. 천사들도 들어갈 수 있고 나올 수 있어요. 돌을 막았어도 천사니까. 그러니까 돌이 열려 있다는 것은 돌문이 굴려져 있는 것은 여인들을 위하여. 여인들은 돌을 막아놓으면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여인들을 위하여 돌이 굴려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대책이 없지만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발을 내디딜 때 주님께서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돌이 굴려진 거예요. 돌이 엄청 큰데 굴려져 가지고 열려 있었다고 말합니다. 계속 보죠. 5절 말씀 교독합니다.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그러니까 무덤 안으로 들어갔어요. 돌문이 열려져 있으니까 무덤 안으로 들어가서 보니까 예수님은 안 계시고 시체는 없고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오른쪽에 앉아 있는 걸 보고 너무 놀랐어요.
놀래겠지요. 시체가 없어지고 한 청년이 앉아 있으니까 얼마나 놀래겠어요. 놀랬는데 그때 놀라는 그들에게 청년이 말합니다. 놀라지 말아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다 같이 그가 살아나셨고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말은 그분은 죄가 없는 분이라 그 말이에요. 죄가 없으니까 부활하시는 거죠. 그러면 죄가 없는 그분이 왜 죽으셨느냐? 여러분과 저의 죄를 짊어지시고 내가 받아야 할, 죄 때문에 받아야 할 모든 율법의 저주를 짊어지시고 대신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죄가 예수님의 죄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예수님의 죄가 아니기 때문에 내려놓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봐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예수님 시체가 없어지고 부활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다른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점을 알아야 돼요. 다른 종교는 사람이 어떻게 하면 하늘에 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영원히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늘에로 갈 수 있을까? 사람이 만들어서 노력을 하는 게 다른 종교예요. 수행을 하고 고행을 하고 어떻게 하면 갈 수 있을까 하고 노력을 하는 게 그게 다른 종교고, 기독교는 뭐냐? 기독교는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 보내주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죽으시고 율법의 저주를 다 감당하시고 예수님이 행하신 것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이 행하신 것을 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근본적인 그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연이어서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7절에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천사가 계속 말을 이어나갑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전달하는 사자죠. 메신저죠. 그래가지고 그렇게 말합니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그의 제자라고 그러면 거기에는 베드로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굳이 베드로의 이름을 따로 불러가면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 대목은 마가복음에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는 제자들에게 전해라 그렇게만 나와요. 근데 마가복음에 베드로의 이름이 있습니다. 이 마가는 베드로의 영적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경험한 예수님을 마가에게 전해줄 때에 그날의 감격을 잊어버릴 수가 없어서 베드로는 그의 말을 강조해서 말을 했고, 마가는 그 마가복음에다가 베드로라고 이름을 집어넣게 됐죠. 베드로는 예수님이 누군 줄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셨어요. 물 위를 걸어가셨어요. 떡덩어리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남자만 5,000명, 여자와 아이들까지 하면 15,000명 넘는 엄청난 많은 사람을 배불리게 다 먹이고 12광주리를 거두셨어요. 예수님은 귀신 들린 자를 온전케 하시고 장애인들을 다 고쳐주시고 불치병자를 고치시고 그 기적의 현장을 베드로는 다 봤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분은 우리와 다른 분이구나. 베드로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예수님 잡히시던 그 밤에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아이고 저는 안 흩어집니다. 제가 어디로 흩어집니까? 베드로야, 내가 오늘 나를 부인할 거다. 아이고 제가 부인해요? 저는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부인 안 합니다. 아이 제가 왜 부인합니까? 내가 오늘 닭이 2번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아이고 천만에요. 천만의 말씀. 저 그렇게 안 합니다. 저 그렇게 배신하고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호언장담했던 베드로가 그렇게 예수님을 3번을 부인하게 됩니다. 3번째는 예수님을 저주하고 맹세하며 부인하게 됩니다. 이건 참 끔찍한 사건이에요. 이건 뭐 어떻게 다른 예화를 들기가 좀 그런데, 뭐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아버지가 시골에서 농사를 지면서 자식을 공부를 잘 시켜가지고 그래가지고 자식을 정말 좋은 직장에 취직하게 하고 좋은 가정을 꾸리게 했는데 자식이 연락이 없어서 아버지가 그렇게 회사를 찾아왔는데 회사 앞에서 직장 동료들이랑 밥 먹으러 나오다가 아버지가 아들 이름을 부르니까 누구야? 그럴 때 나 모르는 사람이야.
그러면 안 되죠. 엄마를 모른다 그러고 아버지를 모른다 그랬을 때 가정에 어려운 일 생기고 우리 그런 얘기 가끔 신문에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심한 거죠.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맹세하면서 부인했다 그 말. 그 제자가 근데 그 베드로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렇게 하고 나서 베드로 마음이 불편하죠. 마음이 어렵죠. 내가 왜 그랬을까? 나는 왜 인간이 이 모양일까?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될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데 내가 왜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자기 자신에게 실망하고 너무 마음이 힘들고 어려웠을 거예요. 그랬던 베드로에게 음성이 들려옵니다. 가서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내가 좀 만나자 그래라. 그 말을 들을 때 베드로는 얼마나 가슴이 뛰었는지. 제자들과 베드로, 제자들이라고 하면 베드로가 들어가 있는데 그 말 한마디에는 베드로야, 내가 너를 이해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네가 살기 위해서 그렇게 거짓말한 것, 나를 부인한 것 내가 다 이해하고 베드로야, 내가 너를 만나기를 원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예수님의 사랑에 얼마나 감격을 했는지 베드로는 그 대목을 마가에게 강조한 거예요. 가서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그 주님은 우리에게도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기 위하여 때로는 믿음이 약해서 때로는 우리가 세상에 속아서 때로는 우리가 잘못된 자리에 가 있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잘못된 말을 하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하지만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아무개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다 이해한다. 내가 너를 사랑하고 우리 다시 시작하자.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고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에게 그 예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서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전해라. 그리고 내가 먼저 갈릴리에 가서 기다린다. 거기서 전에 말씀하신 대로 너희들에게 내가 만나자 그랬지. 그대로 거기서 만나자. 그렇게 얘기를 좀 전하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은 위험하다. 나를 죽인 예루살렘, 너희들도 죽이려고 하고 그러니까 우리 갈릴리에서 시골에 가서 안전하게 만나자. 저 지방에 가서 우리 만나자. 예루살렘에는 정치인도 많고 위험한 요소가 많으니까 우리 저 내려가서 안전한 곳에서 만나서 너와 내가 처음으로 시작한 것, 우리가 처음 시작한 곳에서 우리 다시 시작하자.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하자고 만나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면서 무덤에서 나와서 도망을 하고 무서워서 아무에게 아무 말도 못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시체가 없어졌어요. 무섭죠. 천사가 있는데 천사가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이 다시 만나자 그런대요. 시체가 없어진 것도 무서운 일인데 다시 사셨다는 것도 무슨 말인지 어려운 말이에요. 이해가 잘 안 되고 무서운데 다시 사신 그분이 만나자는 거예요. 좀 으시시하지요? 안 그래요? 다시 사신 그분이 만나자는 거예요. 아이고, 시체가 없어진 것도 겁나는데 만나자 그러니까는 그냥 놀래가지고 떨면서 그냥 튀어나와서 아무도 말을 못하고 그냥 걸어갔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무서워서.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맨 처음에 믿지 못했어요. 부활이 뭔지 모르니까 죽으면 다 끝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너무 무서운 나머지 그냥 말도 못하고 그렇게 나가고 있었어요. 9절 계속 봅니다. 9절 말씀에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에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같이 읽죠.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이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그 토요일 날 해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른 아침이니까 주일 아침이 약 1980년 전 오늘 아침에, 오늘 새벽에 예수님이 살아나신 다음에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은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막달라는 지명이름이에요. 지명이름. 그래가지고 막달라에 살고 있는 마리아. 마리아가 대책 없이 막 달라고 뭐 그런 게 아니고 지명 이름이 막달라라 그 말. 하여튼 그 지역에 살고 있던 마리아인데 이 마리아는 7 귀신 들어가 있었어요. 귀신이 한 마리만 들어가 있어도 사람의 꼴이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7 마리가 들어가 있었으니까 얼마나 그 여자의 삶이 비참했겠어요. 정말 비참하게 살고 남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가족들에게는 고통이라 그 말이에요. 온 가족이 귀신 들린 그 사람을 바라볼 때 다 어렵죠. 그래서 가족에게도 어려움을 주고 남들에게 비웃음 받고 그랬던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이 7 귀신을 쫓아내 주셔서 정상적인 삶을 살게 해주셨어요. 근데 이 여인이 제일 먼저 예수님을 만납니다. 왜냐하면 여인들이 튀어나와서 다 가는데 막달라 마리아는 거기 그냥 앉아 있었어요. 누군가가 시체를 훔쳐갔다. 내가 시체를 찾아야지. 그래가지고 대책이 없지만 거기 그냥 무릎 꿇고 앉아서 거기서 그렇게 기도하고 그게 앉아 있는데 예수님이 제일 먼저 만나 주셨어요.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감사하고 예수님과 먼저 만나가지고 마리아가 뛰어가서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제자들 슬퍼하며 울고 예수님 돌아가셨으니까 그래서 다 슬퍼하고 울고 있는데 내가 예수님 만났어요. 예수님 부활했다고요. 그래서 막 그렇게 이제 부활하셨고 내가 만났다고 전파하니까 그들이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야,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 죽으면 끝나지. 그거는 네가 잘못 본 거야. 아니에요. 제가 만나서 말씀을 나눴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만났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 살아나신 거 그 말도 안 믿고 마리아에게 보이셨어? 아니 다시 사셨으면 왜 마리아야? 12제자가 있는 12제자에게 보이셔야지. 왜 귀신 들렸던 왜 마리아야? 왜 시골 사람 왜 마리아야? 옛날에 형편이 말이 아닌 왜 그 여자 마리아야? 말이 안 되지. 그러면 그건 아니야. 그래가지고 듣고도 안 믿었다는 거예요. 12절 말씀 계속 봅니다. 교독해서 보죠. 그 후에 그들 중 2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2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을 때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같이 읽지요.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그 다음에 제자 가운데 2사람, 이 사람은요 12제자 가운데 그 2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12제자가 있고 또 70명의 제자가 있으셨어요. 그러니까 70명의 제자 그 중에 속한 2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예수님 돌아가셨어, 다 끝났지 뭐, 아이고 이제 소망도 없고 그냥 가자 그래가지고 보따리 싸가지고 지방으로 시골로 내려가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다른 모양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은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실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났는데 그들이 맨 처음에 예수님인지 몰랐어요. 말씀을 풀어주고 말씀을 쭉 해줄 때 주님이시구나, 주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들이 너무 좋아서 다시 돌아 올라와서 2사람이 남은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만났습니다. 예수님 다시 사셨다고요? 부활하셨다고요? 그랬는데 안 믿는 거예요. 어떻게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 그리고 다시 사셨으면은 12제자였던 우리에게 나타나시지 왜 70인의 제자인 너에게 나타나시겠냐? 말이 안 되지. 그건 아니지. 그랬다는 거야. 그랬더니 그 뒤에 11제자가 12제자인데 가롯 유다는 자살해서 죽었습니다. 11제자만 남았는데 음식 먹을 때에 11명이 밥 먹고 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들의 믿음이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셨어요. 한국말에 밥 먹을 때는 개도 안 건드립니다. 근데 예수님 제자들 11제자가 밥 먹다가 야단 맞았어요. 왜 야단을 맞았느냐?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그들의 믿음이 없는 것. 왜냐하면요, 예수님이 몇 번 얘기하셨어요. 살아계실 때 내가 죽는데 나는 사흘 뒤에 부활한다, 사흘 뒤에 다시 산다고 누차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신 걸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걸 왜 야단치시느냐?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 응답받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믿음으로 사명 감당하고 믿음으로 거룩해지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닮아가고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다 믿음으로 우리가 은혜를 누리는 것인데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죠. 내가 분명히 살아난다고 얘기했는데 왜 내 말을 안 믿니 그렇게? 그리고 마음이 완악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마음이 완악한 걸 꾸짖으신 거예요. 왜? 막달라 마리아에게는 왜 나타나면 안 되니? 왜 막달라 마리아야? 우린 아니고. 왜 70인의 제자야? 12제자는 아니고. 그 교만한 마음이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에요.
예수님은 사모하는 자가 만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마음이 완악해져 가지고 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전해주는데도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고 만난 사람이 증거해 주는데도 그 말을 안 믿는 거예요. 그 완악한 마음, 교만한 마음을 꾸짖으시고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않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 안 믿어. 출신이 그렇잖아. 귀신 들린 출신 아니야. 시골 사람이고. 아이고 안 믿어. 70인의 제자 그것도 안 믿어. 우리는 12제자잖아. 우리가 계급이 달라. 급이 달라. 급이. 그러니까 너네 말은 안 믿어. 이게 얼마나 교만한 말이에요. 그 교만하고 그렇게 완악한 마음 예수님이 꾸짖으시는, 야단을 치시는. 너희들 내가 얼마나 말을 했냐. 내가 부활한다고 얼마나 말을 했는데 또 부활을 본 사람의 말을 왜 믿지 않느냐. 그래서 야단치시고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을 야단치셨어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15절 말씀 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부활의 예수님을 본 제자들에게, 부활의 예수님을 경험한 제자들에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복음이 뭐예요? 우린 다 죄인이기 때문에 이 땅의 삶을 살다가 죽으면 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우리의 모든 율법의 저주를 짊어지시고 대신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셨다.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는데 그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구원자로 영접하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복음을 전파해라. 복음을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는다. 정죄라는 말은 죄가 있다고 정하는 거니까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복음을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구원받고 천국서 영원히 산다. 그런데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아 지옥에 가서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 가운데 죽지도 못하고 나오지도 못하고 영원히 산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라온다. 내 말을 믿으면, 나를 믿으면, 복음이 구원한다고 믿으면 이런 사인이 따라오는데 그 표적이 뭐냐?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물론 귀신이 사람 몸에 들어와 있다가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 왜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느냐?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간다고 하는데 왜 안 믿느냐? 뭘 하는 게 아니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데 왜 안 믿는 거냐? 성경은 밝히 말하기를 그 뒤에 있는 혼미케 하는 영이 있어서 사람을 혼미하게 하기 때문에 진리로 나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우리의 전도 대상 믿지 않는 뒤에 있는 혼미케 하는 영이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혼미하게 하는 영이 귀신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영혼의 뒤에 있는 혼미케 하는 영이 떠나가니까 그 영혼이 예수를 믿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새 방언은 말을, 다른 말을 하는 것. 이 다른 말을 하는 것은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옛날에는 무슨 말을 했느냐? 늘 안 된다. 저것 때문에 안 돼. 저것 때문에. 이거 우리나라 안 돼요. 우리 민족 안 돼요. 우리 집안도 안 되고 나도 안 되고 늘 안 된다는 말을 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고 남을 원망하고 비방하고 남 핑계를 하고 그런 삶을 살았는데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할 수 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제는 사랑의 말을 하고 축복의 말을 하고 믿음의 말을 하고 우리는 말이 바뀌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늘 부정적인 말을 하다가 이제는 믿음의 말을 하고 긍정적인 말을 하는 것. 그리고 또 새 방언은 다른 나라 말을 하는 것.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일본 말을 배워가지고 일본까지 쫓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중국 말을 배워가지고 중국의 복음을 전하고 아프리카 말을 배워서 아프리카에도 복음을 전하고 할렐루야. 아까 찬양대가 찬양할 때 맨 처음에 나온 그 모습은 실제로 있었던 실화예요. 그거는요,
남미에 복음을 증거하러 갔을 때에 남미 원주민들이 복음을 증거하러 온 선교사를 십자가에서 예수가 죽어서 내 예수 제자라며 너도 같이 죽어봐. 그래가지고 십자가에 묶어가지고 강에 그냥 던져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선교사가 그렇게 물에 빠져 죽었다 그 말. 그 나라 말을 배워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려고 갔는데 사람들이 그 알지 못하고 선교사를 죽인 모습이 첫 번째 그 영상에 나와 있던 그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세방언을 한다고 하는 것은 외국어를 배워서 그 나라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또 우리는 천국 방언을 하면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를 아뢰는 거죠. 세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 올리는 것은 사탄을 말합니다. 이것은 뱀이 일하는 것이다. 뭐가 이단인지 뭐가 잘못된 건지 이거는 마귀가 일하는 것이다. 마귀의 일을 딱딱딱 집어내는 것. 그리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 것은 우리가 선교하기 위해서 다른 나라에 가서 음식이 맞지 않거나 우리가 또 어떤 경우에 독을 마실 수 있지만 하나님이 필요하게 되면 강권적으로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의도적으로 독을 먹고 시험해 보면 안 돼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그랬기 때문에. 그런데 선교하기 위하여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때로는 우리가 독을 마실 때가 있지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리고 이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는 내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선교하다 보면은 남들이 말을 해요. 남들이 나에 대해서 무슨 잘못된 말을 하고 거짓말도 하고 말을 만들어서도 해요. 그런 말들을 다 듣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만 알고 계시면 된다.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든지 하나님만 알고 계시면 된다.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 거예요. 넘어지지 아니하고 쓰러지지 아니하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아픈 자를 향해서 손을 얹고 아버지 하나님 이 영혼이 병이 떠나가야 아버지 하나님 이 영혼 예수 믿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또 아버지 말씀에 기록하시기를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말씀하셨사오니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기도하면 병마가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믿고 세례받는 사람은 구원받는다. 믿지 않으면 정죄받고 지옥에서 영원히 산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을 믿으면 복음을 믿으면 5가지 표적이 따라온다. 내 이름으로 귀신 떠나간다. 세방언을 말하게 되고 뱀을 집어 올리고 무슨 독을 마시더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야단치고 나신 다음에 사명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습니다. 19절 말씀 교독해서 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예수님 말씀을 다 마치셨을 때 하늘로 올려지사는 하나님이 데리고 올라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올라가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올려지사 올라오게 하신 거예요. 사명이 다 끝났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메시지 다 전하시고 사명 끝났을 때 하나님이 다 끝났구나 수고했다 그러고 예수님이 이렇게 올리신 거예요. 올리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말은 하나님 아버지가 우편이란 말은 존귀한 자리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지시고 율법의 저주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고통당하시고 죽으셨어요. 이제 그 사명 끝났을 때 아버지가 예수님을 모시고 그렇게 아버지 우편에 앉게 하신 거예요. 제자들이 나가서 두루 전파했대요. 조금 전에 야단 맞았거든요. 근데 이 제자들이 그래 예수님을 전해야 된다. 부활의 주님을 전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나가서 두루 사방에서 복음을 전파했다는 거예요. 전파할 때 주님이 함께 역사하셔서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예수님이 함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따르는 표적으로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여러 가지 표적이 따라왔다는 거예요. 병이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가고 할렐루야 영혼들이 돌아오게 되고 놀라운 기적과 이사와 표적이 많이 따라왔다는 거예요. 그것이 따라오므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확실하게 증거하셨다.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 주셨다 그 말이에요. 오늘날도 우리는 복음을 경험하고 우리 부활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부활을 믿고 알고 경험한 사람들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고 나아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우리가 선교에 참여하면 이 표적들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전도를 해보고 선교해 본 사람들은 내 말이 무슨 말인가 알아. 정말 전도할 때 하나님이 내 마음을 기쁘게 해주시고 내 마음에 평강이 넘치고 기도의 응답을 받게 해주시고 그 나라를 먼저 구할 때 모든 것 더해주게 하시고 우리 가정이 변화되고 내가 변화가 되고 내 환경이 변화가 되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고 정말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이 돌아오게 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손으로 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반드시 그렇게 실천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나가서 복음을 전파할 때 야, 이거 우리 힘으로 못하는 거야. 우리가 어떻게 사람을 바꿔? 근데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 나가는 걸 싫어하고 예수 믿는 걸 싫어하고 펄펄 뛰다가 그 영혼이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변화가 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실제로 병이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가고 그 가정이 새로운 가정이 되게 되고 나쁜 습관이 끊어지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가정은 정말 지옥이었습니다. 우리 가정은 사는 게 아니고 정말 죽지 못해 살고 마지 못해 살고 그랬는데 이제 우리는 천국 가운데 삽니다. 너무 감사하다는 말이 나오고 정말 그 가정이 변화받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는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부활을 경험하고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면 전할수록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따르는 표적으로 예수님 하신 말씀을 확실하게 증언해 주시는 것. 예수님은 그 말씀을 이루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전도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선교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늘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그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우리는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대신 죽으신 예수님, 내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으신 예수님, 나의 모든 저주를 다 짊어지시고 대신 죽으신 예수님, 그리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신 거 너무 감사하죠. 율법의 저주를 다 짊어지고 죽으신 거 너무 감사한데 부활하신 것은 더 감사한 것이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믿는 거 다 헛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지 않았으면 그분도 죄인이라 그 말이에요. 그분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죄가 없는 걸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분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감사하고 예수님을 감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주님을 우리가 사모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3명의 여인은 주님을 사모해서 시체의 향품이라도 발라야지 그래가지고 그냥 사모하는 마음으로 갔어요.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는 특별히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무덤 앞에 그렇게 앉아 있었어요. 그러다가 부활의 주님을 첫 번째로 만나는 영광을 얻었다 그 말이에요. 사모하는 자가 주님을 만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늘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고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정말 주님을 사모하는 거예요. 늘 사모하고. 그래서 우리는 직장에 나갈 때에도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안에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루 일과 마쳤을 때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마치시고 밤에 잠을 잘 때에도 하나님 꿈을 꾸더라도 예수님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사모하다 보면 주님을 닮아가게 되고 주님을 만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순종하는 전도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 얘기를 안 믿었어요. 예수님 몇 번씩 말씀했지만 안 믿었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내가 만났다는데도 안 믿었어요. 두 제자가 우리가 만나고 왔다 그래도 안 믿었어요. 그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면서 그들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됐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전하면서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전도함으로 선교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그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할 때 모든 것 더해 주시는 말씀이 응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하는 분들은 제 말씀이 무슨 말인지 압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어떻게 복을 부어주시는지 경험한다 그 말. 복음을 나눔으로 말미암아 나누어주면 나에게 복음이 넘치는 거예요. 생명을 나누어주고 은혜를 나누어주고 사랑을 나누어주면 나에게 그것들이 넘친다 그 말. 이 말씀 꼭 붙잡으시고 복음을 전하는 누군가가 복음을 전함으로 내가 이 자리에 앉아있듯이 나도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경험하고 순종하고 그 나라 먼저 구할 때 모든 것 더해지는 지혜로운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